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묶어놓은 그 책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방 사람들에게 붙이신 기간이 70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바벨론 포로로 온 지가 이제 70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두 부분인 첫째, 예레미야는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그 다니엘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손에 붙이신 기간이 70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즉 페르시아의 총리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까지 올리신 뜻이 이제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해방시키라고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왕에게 나아가 왕의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또 왕의 신임도 받고 왕의 총애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왕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신의 백성들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이렇게
말하도록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하여 이 땅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기도합니다. 종종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행하죠.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좀 유심히 읽으면서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의 기도 안에는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살게 된 그 이유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기도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또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 안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는 짧은 19절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회개입니다. 다니엘이 회개합니다. 회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셔서 우리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 수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황폐화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어떤 반감 혹은 분노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손에 붙이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다니엘이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나 오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실패, 그리고 현재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다시 태어났으면, 내가 다시 학교에 간다면, 혹은 내가 다시 결혼한다면, 내가 다시 자녀를 키운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근데 우리는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거듭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이요,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겁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다르게 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시 태어난 이유가 다르게 살기 위한 것이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이유 또한 이전처럼 살지 말고 다른 삶을 살라고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 똑같은 행동, 똑같은 언어, 똑같은 태도로 살아가요.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다른 삶을 살지 않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가만두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일까요? 아니면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일까요? 다니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징계를 받아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근데 그 이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그 뒤에 이어지는 간구에 나오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자,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70년이 되면 우리를 다시 우리가 떠나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16절에 보세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이렇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성 예루살렘,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죠. 자,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너무 고생하고 나라 없는 서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해방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포로된 삶에서 해방되고 그 수치로운 삶을 벗어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거죠? 주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주의 황폐한 성소, 주의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에 다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보세요. 또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우리의 죄고, 우리가 다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의 기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실제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소망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절망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영광,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알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 줄을 몇 명이나 알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봤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나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구나 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여러분들은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고 그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이고 그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이방 땅에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니엘이 보았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니엘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체험해야 되고, 다니엘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얼마나 영광인지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서 곳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와 누구의 기도하고 비슷하냐면 모세의 기도와 비슷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은 내가 모든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다시 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숭배를 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 한 사람만 내가 남겨두고 내가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 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다 죽였다라고 이 온 땅에 소문이 나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게 무슨 꼴입니까?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같은 기도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초라하고 미천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한 더불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인지,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지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고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그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해서 내가 큰 부자가 되어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고, 내가 올림픽에 나가 수십 개의 금메달을 딴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고, 내가 세계 최고의 학자가 돼서 위대한 발명을 해 노벨상을 탄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고, 내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자가 되어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 이름을 널리 알린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영광의 부분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왜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했는지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러니까 우리는 종으로 부드럽게 좋게 표현했지만 그게 노예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노예로. 여러분 이 바울 시대의 노예, 우리는 노예라는 단어는 있지만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바울 시대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바울이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에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노예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걸 어떻게 더 나은 표현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영광스러운 것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은 단어가 내가 하나님의 노예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의 노예라고 하는 거.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의 본질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도 내 삶의 문제도 결국 그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이유도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을 모르니 우리는 자꾸 다른 영광을 찾아요. 우리는 진짜 세상에서 구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의 실체를 모르니까 우리는 다른 영광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묵상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신앙생활, 그 영광스러운 믿음,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도 체험하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가 더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신비를 알지 못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직 육신을 따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라고 다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전히 이전에 살았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더 부어주셔서 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광인지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